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진리를 따르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자등명 법등명의 길을 걸어간 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통치란 무엇인지, 또 그녀가 펼친 국가 발전의 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난과 찬사가 엇갈리는 역사 속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존재에서 배움을 찾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삶의 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측천무후 여황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일들을 많이 추진을 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마가다국의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인은 본래 약하고 마음도 흔들리기 쉬우며 정치를 맡기기에는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빙그레 웃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비는 신분을 따지지 않느니라. 탑을 세우는 이는 누구든 탑을 세운 자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는 누구든 불법을 따른 자니 여인이든 남성이든 그 뜻이 청정하고 중생을 위한다면 그 자리에 선 그 자체가 법의 현현이니라. 왕은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눈을 뜨듯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오직 성별이나 외모, 신분이 아니라 진심과 자비, 그리고 이타심과 지혜를 보셨습니다. 측천무후 역시 많은 비난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불교의 융성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완전 무결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시에 고정된 틀을 넘어서 변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의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자비와 지혜의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입니다. 진실을 판단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말하지 말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한 저녁 한바라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어느 마을의 여인이 남편이 죽자 마을 회의에 참여하고 마침내 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인이 있으니 마을이 어지러워졌다고들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가 되었을지언정 자비심은 누구보다 넓고 지혜는 깊었으며 마을의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데 앞장섰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여인이기에 그 행실을 보지 않고 촌장 노릇을 하려드는 여인이라며 업신여겼을 뿐이니라. 진실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알 수 없고 평가는 입소문으로는 판단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 그 마음이 바르며 행실이 청정하다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브라만이든 수드라이든 진리를 따르는 이로서 존중받아야 하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편견에 휘둘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외모나 성별, 신분이 아니라 행위와 마음의 청정성을 보셨습니다. 측천무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중국 유교 사회에선 파격적인 일이었기에 그녀의 정치적 능력보다는 성별에 초점이 맞춰진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출가했다가 다시 궁궐로 돌아온 행적, 그리고
황제의 등극한 과정이 부도덕한 것처럼 묘사된 이유 역시 당시 남성 중심 사회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평가는 마음과 행위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녀가 과연 국가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 어떤 뜻을 품었는가가 진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성별을 묻지 않는다. 다만 마음의 청정을 본다. 여인이 왕좌에 앉을 수 없다는 말은 진리를 모르는 자의 편견일 뿐이다. 지혜는 남성의 것이 아니며 자비는 여성의 것도 아니다. 둘 다 깨달은 자의 것이다. 눈으로 본 것을 믿지 말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따르라. 진실은 겉에 있지 않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고 탐욕은 덕을 흐리게 한다. 한 여인이 나라를 이끄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한 무지가 세상을 흐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과거를 논하려거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 오직 욕심 없이 행한 것만이 진실이니라. 사람은 행위로 존귀해지고 말로 천해진다. 성별로 판단하지 말라. 마음이 청정한 이는 왕좌에 있어도 수행자여, 탐욕에 젖은 이는 절에 있어도 속인이니라. 진리는 사내의 옷을 입지 않았고 여인의 얼굴도 하지 않았다. 진리는 그저 진리일 뿐이다. 역사는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이 곧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성스러운 자는 가난하여도 높고 어리석은 자는 왕위에 있어도 낮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을 말하지만 부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권력 앞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말라. 그 마음이 바르면 그 자리가 곧 수행처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난다. 편견은 스스로 무너진다. 시간은 그 둘의 차이를 밝혀준다. 거울 없는 궁전의 여왕. 오래전 한 여인이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남성 중심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놀랐고 대신들은 분노했고 역사가들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하라니, 위대한 여왕이었습니다. 처음엔 백성을 위한 길을 열었고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른 말을 하면 여자 주제에 교만하다 하였고 법을 지키게 하면 잔인하다 하였습니다. 궁전에서 꽃을 심으면 사치스럽다. 씨를 읊으면 사내를 유혹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녀가 미소년을 궁으로 들였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스님 한 분이 찾아와 여왕께 예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거울 없는 궁전에서 백성은 모두 진실을 잃습니다. 거울이 없으니 누구도 자신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얼굴을 전하의 얼굴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왕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불처럼 나를 태우지만 연꽃처럼 나를 말키는구나. 그 후 여왕은 조용히 수도승들을 궁에 초청하여 거울 하나를 청동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거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거울은 말이 없고 진실은 소리 없이 비친다. 사람은 자신을 보기보다 남을 비난하는 데 익숙하다. 세월이 흘러 여왕이 떠나고 여러 역사서가 그녀를 평했습니다. 어떤 이는 야심가라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지혜로운 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절의 한 비구는 불경을 덮으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밝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밝은 자만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덧씌워진 모든 비난은 업식의 소산이다.
권력의 자리에 선 사람은 거울 없는 방에 산다. 보는 자의 마음이 거울이다. 불교는 과거를 탓하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묻는다. 그녀의 의도를 보라. 부처님은 남녀의 성을 따지지 않으셨다. 진리는 여성의 입으로도 드러난다. 거짓된 중상모략은 부정한 자의 업을 쌓을 뿐,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밝은 자에게는 저절로 보인다. 편견으로 던진 돌은 진실을 맞추지 못하고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진리를 행한 이는 누가 뭐라 해도 진리 위에 선 자다. 여인의 몸에도 부처의 마음은 깃든다. 진리는 남녀를 가르지 않는다. 권력은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자비는 권력을 맑게 한다. 사람들이 던지는 말은 바람과 같다. 그러나 진실은 돌처럼 남는다. 업은 말에서 생기고 편견은 업을 키운다. 그러므로 남의 삶을 가볍게 판단하지 말라. 거울 없는 방에서 비추는 그림자는 진실이 아니라 상이다. 진리는 외모나 성별을 가리지 않으며 참된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여성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 빛을 깎는다. 중상모략은 어리석은 자의 무기이며 자비는 지혜로운 자의 방패다. 사람은 권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탐한다. 그러나 부처는 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다. 모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말보다 마음을 보라. 진실은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밝혀낸다. 마음을 바로 세우니 백성이 살고 법을 따르니 나라가 선다. 측천무후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낙양으로 천도하고 땅을 나누고 과거제를 정비하였다. 모든 백성에게 기회를 주었고 농민에게 땅을 나누었으며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쓰려 했다. 그녀가 제도를 바로잡을 때마다 사찰의 스님들이 법당에서 축원을 올렸다.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면 그 복이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무후는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똑같은 자비의 눈으로 귀족도 노비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대장경을 간행하게 했다. 사찰을 세우고 스님을 보호하였으며 백성들에게도 불법을 따를 자유를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노승에게 물었다. 나는 여자의 몸으로 황제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좋다 나쁘다 말한다. 과연 이것이 업이요, 인연이요, 나의 집착인가?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왕이시여, 부처님은 6갈래 길 위에서 수많은 몸을 취하셨습니다. 한때는 사자였고 한때는 어머니였으며 때로는 황제도 노비도 되셨지요. 형상에 매이지 말고 그 형상 안에서 이로운 길을 택하셨는지를 보소서. 무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 말이 옳다. 부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또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시다. 그리하여 그녀는 불법의 힘으로 법을 다스리고 법의 힘으로 백성을 살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녀의 손끝을 따라 백성의 밥상이 되고 사찰의 등불이 되어 타올랐다. 불교의 평등 사상은 측천무후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따라 다스리고 과거제를 통해 신분 장벽을 허문 정책 속에 반영됩니다. 불교적 자비는 균전제와 같은 민생 개혁에 스며 있습니다. 불교의 인연업 사상은 그녀가 스스로의 권력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노승의 말은 부처님의 무차별 자비와 초월적 존재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몸은 여인이 돼 마음이 바르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자리를 얻음은 인연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자비다. 높고 낮음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 사람을 쓰되 신분을 보지 말고 그 마음과 뜻을 보라. 모든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되 그 끝은 평등으로 향한다. 나라를 위한 개혁은 자신의 이익을 끊는 출가와도 같다. 법을 따르되 중도를 잃지 말고 백성을 살피되 애착을 버리라. 불사는 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지혜는 권세보다 강하고 자비는 칼보다 깊다. 참된 부흥은 외형이 아닌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억울한 평가는 세상에 남을지라도 올바른 행위는 업에 새겨진다. 말을 경계하라. 중상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되 실체는 없다. 자신이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 이미 부처를 닮아 있다. 부처님은 때로 사내로, 때로 여인으로 나타나 중생을 이끄셨다. 왕이 법 위에 있지 않고 법이 왕 안에 있어야 나라가 산다. 부처님 뜻을 따라 나라를 밝히다. 한때 인도의 마가다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란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바라보며 매일 고뇌했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하나 온갖 방해와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왕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친다. 칭송과 비난은 바람 같고 법과 자비는 산과 같다. 나라를 밝히려거든 먼저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백성을 다스리려거든 먼저 욕망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들은 왕은 개혁을 단행합니다. 땅을 고르게 나누어 농민을 살리고 문을 열어 현인을 불러들이며 절마다 자비를 가르치는 불법을 펼쳤습니다. 그의 정치는 오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고 사람들은 그를 법을 따르며 마음을 다스린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측천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칭송도 비방도 많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법을 따르는 존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여인이면서도 나라를 이끌었고 불법에 귀의하며 백성을 위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그녀를 왜곡하였지만 진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진리는 남녀의 몸을 가리지 않고 자비는 권력의 손을 빌려 중생을 이롭게 한다. 오늘날 우리도 묻습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가를. 그리고 그 물음에 부처님은 오늘도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그가 누구든 곧 나의 제자다. 자비의 빛으로 나라를 세우다. 여인의 몸으로 일어서니 천년의 역사가 숨을 죽이고 모두의 눈길 속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법의 뿌리 깊이 내려 백성 마음을 어루만지네. 땅을 나누고 하늘을 열어 인재를 등용하는 그 길, 눈에 보이지 않는 정법의 씨앗,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참된 군주는 권력 아닌 자비로 다스리니 그 길이야말로 영원한 평화의 길. 불사의 불꽃을 안고 수많은 중생 가슴에 등불을 켜니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빛. 여인이었기에 더 깊이 이해한 고난, 여인이었기에 더 넓게 펼친 자비. 그리하여 역사는 그녀를 법의 어머니라 부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